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하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얻은 포로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던 그 시대에 이 장자의 상속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통점 한 가지를 찾아보자면 바로 사람의 감정보다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사람의 순간 흔들리는 이러한 감정보다 어떠한 기존의 질서에 대한 존중, 이 존중에 대한 교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첫 번째 이 전쟁의 포로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은 경우, 그와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전쟁에서 이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인권은 참으로 비참했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여인들 중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의 과정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이 어떻게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아내가 되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그 여인들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고 전쟁에서 죽었던 그녀의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을 해야 했습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이 여인들은 정돈을 해야 됐고 또한 부모를 위해 애곡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남자가 여전히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다면 이제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와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요, 더 이상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부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내의 권한을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 남자의 순간의 그 감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남자가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처음부터 포로이며 노예였기 때문에 하기 싫어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결의식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 여자의 인격, 포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같아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녀의 인격 반드시 존중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한 규정을 지금 첫 번째 말씀에서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이 시대에 장자의 상속에 대한 규정의 말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가장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사실 한 가지는 일단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시대 문화의 그 배경 속에서 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 그러한 상황들을 염두해서 지금 오늘의 규정이 주어지고 있는 것뿐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일부 다처제가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남자가 물질적인 여유가 없다면 일부 다처제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 여자의 몸값,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여자의 몸값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외삼촌 라반 밑에서 1년만 일했습니까? 아니죠. 10수년 동안 일해서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일부 다처제, 가능은 하였지만 누구나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어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모세는 두 아내를 둔 한 남편이자 이 가장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한 남자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다. 이 남자가 두 아내를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누군가 더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는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의 두 아내, 이 한나와 분인나 사건, 또한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이 라헬의 관계 보시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아내를 향한 이 사랑의 차별이 발생하게 되면은 문제는 그것이 그들의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두 아내가 있어요. 이 사랑의 차별이 발생하면 그 사랑의 차별은 그들의 자식에게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장자에 대한 상속, 문제까지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그 아내의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장자가 아니라면은 장자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장자가 아닌데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더 많이 줄 수 없다라는 것인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자는 사랑하는 아내이든 그렇지 않든 아내이든 그 집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아내에서 장자가 태어났다? 장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에게는 자기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장자의 몫을 장자에게 당연히 주어야 했다. 바로 이 규정,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이자 이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규정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규정의 공통점, 개인의 감정이 율법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율법의 규정,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확실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그 감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한 사람의 그 마음,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지 무시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감정, 내 생각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공동체의 질서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규정 위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또 누군가의 학교이든지 직장이든지 친구와 동료 관계에서든지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질서의 중요성,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며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